우리가 어릴 때 지내면서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아주 기억할 때 아주 끔찍스러운 경험을 한 그런 때가 우리가 개인으로 아마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저 경우에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제가 아주 조그만 때 초등학생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학년. 집에 딱 들어보니까 목이 막 마르고 그러는데 집에 보니까 코카콜라 병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콜라가 그냥 가득 딱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콜라가 비겠고 있으면 가족들이 막 서로 뭐 조금씩 먹으려고 그렇고 그런 상황이라서 생존을 위해서 내가 먼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딱 잡고 마셨어요. 마셨는데 한 반쯤 마셨는데 이제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콜라에 제 어머님이 참기름을 담아놓으셨어요. 비싸잖아요. 콜라 색깔하고 참기름하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제가 참 참기름을 많이 먹어서 좋긴 좋지만 참기름에 관한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진짜 순 참기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참기름이란 말 자체가 그게 참 아닙니까? 참 진짜 아닙니까? 참 진짜. 근데 거기에 진짜를 붙이고 순이라는 말을 붙이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진짜 순 원조 100% 참기름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그거 어디 믿을 수 있겠어요? 거기다 진짜라는 말을 몇 번 붙였다는 말은 그만큼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표현을 강조해야지 될 만큼 반복해야 될 만큼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진짜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참기름은 좀 그래도 돼요. 50% 해도 되고 차도 뭐 기름 좀 물 좀 섞으면은 가다가 툴툴거리다가 조금 뭐 멈추거나 뭐 고치거나 이러면 큰 어떤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굿뉴스, 즉 복음이라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 이거는 가장 문제가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인 6절부터 9절까지의 4절에 4번이나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일으킵니다. 복음의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될 어떤 복음의 내용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복음, 굿뉴스죠. 가스펠 이렇게 가스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그 복음인데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그 자체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굿뉴스라는 내가 자유롭게 됐다, 자유하게 됐다 이 의미죠. 근데 그 자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프리덤 프롬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프리덤 프롬 앵걸, 프리덤 프롬 워리, 걱정이나 화를 내거나 컴플레인하거나 아니면 미워하거나 아니면 도피하고 싶거나 숨고 싶거나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라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도 기쁘게 만나고 내일 시험이 있어도 담대하고 당당하고 내 삶의 죽음의 문제 상황 속에서도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유하죠. I am free from death.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이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freedom from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유하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나무는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른 막 가뭄이 들어도 시내에 그 물이 닿는 한은 상황에 관계없이 젖줄기, 물줄기, 원천을 받게 돼요. 그 복음은 그 능력. 상황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로부터 좋은 얘기 들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어떤 목표가 성취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성취 안 됐으면 슬퍼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좋으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freedom from any situation. 모든 상황으로 내가 자유하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복음은 또 어떤 거죠? freedom for loving, serving, sharing, sacrificing.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게 아깝다, 아니면 주저된다, 뭐 두렵다 이게 아니라 죽음조차도 불사할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모든 삶을 다 제쳐놓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자유 아닙니까? 자유는요, freedom from의 자유가 있고 freedom for의 자유, 이 두 가지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아,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이게 진짜 프리덤 프롬뿐만 아니라 프리덤 4까지 가는 액티브한 적극적인 능동적인 이 진정한 능력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이게 무슨 복음일까요? 이건 다른 복음일 수가 없죠. 디프런트 복음도 아니고 우롱 복음도 아니고 잘못된 복음도 아니고 복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거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쓴 대상은 누구들입니까? 1장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형제라는 게 뭐죠? 이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을 따지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우리 형제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제가 몸을 들고 어려울 때는 그 형이 보고 싶고 의지하게 되고 그 형 품에 업혀 가니까 정말 내 하나님 정말 품을 따뜻한 품을 느끼게 돼요. 형제라는 거죠. 평소에는 뭐 이렇게 아웅다웅할 수 있지만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 어린이들 보세요. 형제 이렇게 앉아있으면 얘네들끼리 한번 다른 적군이 나타나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막 형제. 바울이 말하는 형제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남인데 이방인인데 형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혈액형이 B고 C고, C는 없죠. F형, F가 없죠. O형이고 A형이고, 그래서 막 A형하고 뭐 무슨 형하고는 반대고. 그런데 우리는 다 C형이잖아요. The blood of Christ. 그리스도의 보혈이니까 그거를 원수까지 사랑하니까 어떤 나하고 다른 지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바로 형제의 개념입니다. 이 프리덤 프롬과 프리덤 포의 이 복음의 능력을 바울이 딱 깨달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향해 뭐라 그래요? 형제들. 그런데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그 복음을 나누는 그 교회들에게 뭘 줄까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방부제가 지나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과자를 안 주잖아요. 뭐 색소가 포함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해롭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에이 좀 먹고 배 좀 아파라, 배고플 텐데 이러지는 않잖아요. 버려버리죠. 안 주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건강한 것, 가장 좋은 것, 깨끗한 것 주잖아요. 바울이 그런 마음에 자기 형제들한테, 자기의 그 공동체 사람들한테 방부제가 섞인, 조금 왜곡된, 변색된, 그래가지고 막 상한 음식을, 그런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주니까 바울이 뭐라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그런 거 주냐고. 그 저주를 받을 줄 아는 마음이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인데 남이 가서 뭐 상한 음식 자녀들한테 주면은 막 뺏어서 버리지 않겠어요? 그 바울의 그 마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참된 바른 그 핵심, 그거를 우리가 갖고 나눠야 된다. 그게 뭘까요? 여기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다른이라는 표현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계속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이라는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6절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여기 오늘 본문의 4절 사이에 두 종류가 쓰였습니다. 6절에 다른이라는 말은 헤테론이라는 말입니다. 헤테론이라는 다른이라는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요. 단 두 가지 중에 하나. 내가 이거를 택하면 이거는 다른 헤테론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즉, 단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말은 둘 중에 이것은 진짜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꼭 받아야 될, 취해야 될 것이라면 이거는 내가 안 취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더 좋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질 것, 하나는 안 가져야 될 것. 이 헤테론의 의미는 이런 의미. 이거 뭐죠? 둘 중에 하나니까 안 가지면 안 된다는 이거 뭐죠? 소중성을 의미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이 두 가지 중에 이것을 내가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가장 소중한 것. 그거를 얘기할 때는 헤테론이라는 의미를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이제 결혼을 하셔야 될 우리 청년들이 많잖아요. 결혼을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참 좋다. 이 사람은 내가 이때까지 봤던 남자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 그런 사람을 택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헤테론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잘생겼다. 그러면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속히 떠나 이렇게 나오죠. 속히 떠나. 왜 그러죠? 잘생긴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습니까? 세상에 좀 더 지경을 넓혀보면은, 아이고, 내가 좀 너무 빨리 결정을 했네. 조금 더 볼 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생겼고, 정말 예쁘고, 이러면요, 조금 더 지나가보면 더 예쁜 사람 나타나요. 더 잘생긴 사람 나타나요. 그럼 어떡하죠? 속히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할 때 헤테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갖게 되는 거죠.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예쁘고 잘생기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고, 근데 그 사람하고 사귀어 보니까 진짜 내 마음이 가요. 가서 다 좋은데 어느 날 볼 때 그 사람이 머리를 안 감고 나왔는데, 안 감고 나온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예쁘게 되고. 그런 단계는 어떤 거죠? 그 사람이 멋있다가 아니라 내 삶에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랑 결혼하죠. 잘생겼다 하고 그 사람이 내 삶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비슷한 내용이지만 천지 차이. 헤테론이면 복음 여기서 말하는 내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여러분 자녀를 100만 불 주고 바꾸라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왜냐하면 자녀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내가 가끔씩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삶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있을까? 예수님과 100만 불을 바꾸시겠습니까? 했을 때 주저없이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한다면 소중한 것이고, 그 소중한 의미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소중한 마음을 소중함을 의미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8절에 보시면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저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데마라는 말이에요. 이 아나데마라는 말은 신명기 7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의지하려고 하나님 말고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탁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상을 다 없애라 그러잖아요. 없애라 그러는데 이거 없애면 내가 좀 뭔가 재수가 없지 않을까? 불길하지 않을까? 우리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분들한테 집에 부적을 없애서 그러면 좀 불을 붙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없으면 혹시 부정타지 않을까? 이거 영적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게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못 없애는, 그 우상 그거를 못 없애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럴까 하면 가증한 것을 없애지 않으면 너희를 진멸한다. 이 진멸이 저주를 받을지다. 똑같은 의미. 이 말은 뭐죠? 저주를 받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체가 꽝이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왕권을 가져도 다 가져도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있으니까 완악했다 그랬잖아요. 그 완악한 것은 자기 아들이 죽어도 그 완악함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홍해까지 군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의 고집입니다. 그걸로는요 자기 아들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 다 죽이죠. 우박 따라서 다 죽이죠. 백성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요,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게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내버려둬도 끝까지 자기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 일은 사망입니다. 사망. 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난 지금까지 법 없이도 살아왔는데, 여러분 법 없이 살아오는 그 사람을 제가 앞에 나가서 한 10대 한번 때려보세요. 그 사람이 저를 계속 저를 향해서 웃을까요? 그런 분 있겠죠. 제가 태권도 1단이거든요. 좀 단련해가지고 제가 한 100대 정도 때리는 거예요. 야, 목사도 사람 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착함이라는 거는요, 그거는 우리 한계 안에 있는 상대적인 착함이에요. 절대적인 착함이 결코 될 수 없는 겁니다.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사귀어야지. 그럼 백발백중 실망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고 결혼해서 백발백중 결혼 내내 실망해 주시죠. 백발백중 사람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수식어로 표현하자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0에 가까운 마이너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 정도 된다. 저분은 흠이 하나도 없고 하나밖에 없어. 뭐 잘 때 뭐 코 정도 보는 정도. 저분은 뭐 잘 때 뭐 아주 요 정도밖에 없어. 마이너스 1 정도의 그 결함밖에 없다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다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100이면 100까지 전부 다 마이너스 100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마이너스 100이든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우리는 보면서 저 사람 법 없이도 저렇게 살았는데 저런 사람이 지옥 간다는 기독교 교리가 너무나 큰 교리야. 지옥계 천국의 의미는 어디를 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 그게 지옥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여기에 플러스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속에는 악함, 위장된 악함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너가 잘하면 돼 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너 이런 노력을 하면 될 수 있어,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뭐죠? 저주를 주는 거예요. 너 마이너스 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착한 애로 마이너스 1에 100만을 곱해보세요. 100만까지 착한 애 보세요. 마이너스 100만입니다. 뭐죠? 자기를 드러내요. 나처럼 착하지 못한 사람은 정죄하거나.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건 저주.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비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소중한 것입니다. 이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이라는 것은요, 헤테론이 아니고 헬라어로 알론이라고 합니다. 이 알론이라는 말은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때 여기서 시카고를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지 않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걸어가도 되고 엠버스를 타고 가도 기차를 타고 가도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런 의미가 다른 의미예요. 시카고 가는 길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어떤 길도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 유일성. 첫 번째 헤테로는요, 소중함은 주님 생각하면 내가 마이너스인데 주님 외에는 의로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100만 번의 착한 일을 하는 것과 주님 한 분과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헤테론의 소중함. 여기서 알로는 주님은 유일한 길이라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제안을 줬죠. 10가지 제안, 다 그 제안은 바로가 의지했던 거예요. 피 생명이잖아요. 그 개구리 다 그때 당시 무상했어요. 이 다 무상했어요. 우박은 안 내려야지 곡식이 자라니까 그것도 의지해야 되는 어떤 요소였어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주신 이유는 뭐죠? 그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너 인생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여러분 다 치고 남는 그 하나가 뭘까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8절 9절에 두 번 다 저주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아까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아나데마라고. 이걸 성경을 갖고 계시면 한 장만 넘겨보세요. 한두 장만 넘겨보시면 3장 13절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참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에 저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말한 저주는 아나데마가 아닙니다. 카타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받으심으로 죄값을 치우심으로 속해서 리뎀하셨다는 죄를 갚아주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막 파산하면은 정말 죽지 않겠어요? 죽고 싶죠. 근데 정부에서 파산하니까 구제해준다. 그래서 돈 안 갚아도 된다.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후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 죄값을 받아주십니다. 이게 구약의 고엘이라는 표현이에요. 고엘은 가알이라는 단에서 나오는데 고엘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속량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룻이라는 여인 있잖아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자녀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이가 젊은 룻은 어떻게든지 가문을 이어야 돼요. 가문을 잇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유력한 자 보아스. 유력한 자가 뭐죠? 그때 당시에 친족이 가족이 없거나 뭐 이러면은 그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은 그 부인을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가문을 이어줘야 돼요. 근데 보아스는 순위 넘버 2였잖아요. 그 넘버 1한테 가서 당신이 하겠느냐고, 서포트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서포트를 하면 낳은 자식이 누구 자식이죠? 엘리멜렉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러자 그 다음에 보아스가 내가 그럼 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그러면 다 받아줘가지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
그리고 그 사람 이름.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보아스의 집하지만 루색에서 이렇게 나오죠. 루색. 카타르라는 이 저주라는 것은 저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다 받음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블레싱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가 다 받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블레싱이 되게 하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고엘, 카타르 이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 교회 빌딩 청소 100만 번을 한다고 여기에 카타르가 되겠습니까? 블레싱이 되겠어요? 그 누구도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갖고 계셔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셔도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겸손해야 되고 전부 다 감사해야 되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돼요. 단 한 분 외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속량하신 그거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The only way, 예수님 외에는 그 길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작년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세월호 얘기를 들으면은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이제는 슬픔을 이제는 조금 더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1심에서 재판부는 그렇게 도망간 그런 선장을 향하여 사형의 언도를 이제 검사 구형을 했죠. 그랬을 때 그 선장에 변호사 있지 않겠어요? 변호사는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다. 과실치사라는 적용을 한다면요, 최고 형량이 36년이랍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36년 때려야 됩니다. 아무리 나쁜 일 해도 이거는 그 상황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적인 것을 적용한다면 형량을 36년 해야 됩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저 선장, 우리가 처벌하게 저 사람 빨리 석방시키라고. 석방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거죠. 교도소 문방 나오면 죽이겠다는 거죠. 이런 게 다 이해가 돼요. 변호사의 얘기도 이해가 되고 가족들의 얘기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됩니다. 재판부의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러나 여러분, 사형을 시키는 36년을 때리는 돌로 쳐 죽이는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복음. 이 복음을 받은 자들, 우리가 그렇게 참담한 상황을 다 그 복음의 너희가 깊이 사랑과 길이 우리는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건 세상에 답을 안 주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지 그건 죽음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는 그렇게 용서를 해주시고 혈루증을 앓는 사람 38년 주님은 다가가셔서 받아주시고 원수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상황은 저는 가늠자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양편에 혹은 뭐 여러 명의 강구가 있어서 정하고 양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편이 몇 편인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자꾸 오른손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고 왼손잡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한편 강도라고 해서 한편 강도.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인지 않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복음. 그 복음을 선포한 예수님은 그 순간까지도